자, 오늘 말씀드렸듯이 2025년 마지막 금요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송년에 대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주 안에서 2025년을 잘 결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정말 바쁜 날이잖아요. 세상에서는 정말 눈꼴 뜰 새 없이 정말 많은 약속과 많은 또 것들을 처리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정말 와야 될 사람들 오게 하시고 정말 주 안에서 시작을 했던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금요 기도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기도한 분이 다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사계절이 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 그리고 심리학자로 유명한 폴 트루니에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가 인생의 4계절, 4계절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도 교육학 또 심리학 또 여러 가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책들 다 읽어봤습니다. 읽으면서 그 책에 참 재밌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유년기와 소년기를 계절에 비유해서 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4계절 가운데 여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처럼 장년기에 있는 분들이 가을이라고 그 계절을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노년기와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들을 인생에서 겨울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이제 또 공부를 하면서 또 신학도 하고 목회자니까 이것을 신앙과 어떻게 연결시킬까 참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 뚜렷하게 제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연의 4계절과 인생의 4계절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4계절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누구나 어떤 똑똑한 사람이든 돈이 많던 얼굴이 이쁘던 상관없습니다. 그 계절이 지나가면 다시는 그 계절을 맛볼 수가 없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이 온다고 빨리 여름이 오면 좋겠다 한다고 여름 수영할 수 있는 계절이 올까요? 오지 않죠. 반드시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지나야 여름이 오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해서 이것이 순식간에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절과 인생을 주관하시고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번째는요, 공통점 무엇인가? 누구나 다 시간이 흐르면서 겨울이라는 인생의 계절을 맞이하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꼭 차례대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가을에 태어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봄에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여름을 좋아하니까 여름에 태어나야지 한다고 여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엄마가 여름에 우리를 낳아야 우리가 여름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호불호 또 우리의 바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계절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닥쳐있는 이 계절을 싫어하거나 무시하거나 빨리 지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계절을 허락하신 그 이유를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가며 그 계절의 기쁨을, 계절의 즐거움을 맛보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도 날씨도 계절도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따라합시다. 인생의 주인이, 더 크게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빨리 이 부분들을 빨리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성탄의 계절 때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셨는데 왕과 주인을 앞에 두고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왕 노릇할 수 없고 주인 노릇할 수 없어서 나의 힘대로, 나의 노력대로, 또한 나의 대가를 지불하며 이 어려운 계절을 지나가야 되는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빨리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고백할 때, 진정한 주인이신 주님을 나의 주인과 왕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는 그가 주시는 이 계절을 따라, 은혜의 계절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들의 계절이 정말 주님이 가장 알맞는 계절로 허락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즘에는요 사건과 사고가 참 많습니다. 묻지마, 살인이나 여러 가지, 옛날에는 별로 존재하지 않았던 희귀한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정말 누구 하나 나의 인생이 길가는 보장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도 수없는 사람들이 죽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했듯이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라고 하잖아요. 하루에도 수십 명이 자살에 이릅니다. 저도 청소년 상담했기 때문에 수십 명의 청소년들, 비행 청소년들, 또한 자살 앞에 있는 위기 청소년들 만납니다.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건져내는 것들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건진받지 못한 수많은 청소년들이 지금도 이 시간에도 목숨을 한강에 뛰어던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런 안타까움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이 너무나 새삼 깨달아지고 그것이 정말 느껴지는 그런 시절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모든 사람들은요, 시간이 흐르면서 다 겨울이라는 인생의 계절을 맞이하게 되고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청년들을 가리킬 때 우리의 삶에 두 가지 종말을 가리킵니다. 하나는 시대적인 종말입니다. 이거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시대적인 종말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주님 탄생하신 그 자체만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왜 오셨는가, 왜 주님이 죽으셨는가, 죽은 지 3일 만에 왜 부활하셨는가, 그거는 다시 오시기 위하시고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모든 인생의, 우리 모든 삶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개인의 종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주에도 두 분의 장례 절차들, 또한 그것들을 소식을 듣고 또 한 분의 장례 절차를 같이 집례하면서 지내왔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저보다 더 나이가 젊으신 성도님인데 먼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저 천국을 가셨습니다. 정말 그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데 가끔씩 가슴에 먹먹함이 들더라고요. 야, 하나님, 정말 저 꽃다운 나이에 하나님께서 어찌 데려가셨습니까? 저 천진난만한 아들을 두고 어떻게 주님께서 부르셨습니까? 근데요, 그 모든 결론 앞에서 저에게 오는 답은요, 하나님의 주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이 섭리의식이 더욱더 저의 마음에 믿음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앞에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섭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겨울을 맞이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요,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로마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나에게 꼭 와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이 짧은 본문 안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시작.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쓰면서 이 마지막 본문 가운데 정말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찾아오라는 거예요.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 이 겨울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생의 4계절 중에 마지막 겨울, 마지막 부분을 그렇게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나의 인생이 이제 끝맺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천국을 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죽기까지 핍박 속에서도 이 복음으로 살려고, 이 복음만 있으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주님이 좋고 주님이 계신 천국이 좋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죽음이 사실은 두렵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는 그 시절을 알았던 거예요. 아, 내 인생의 가을을 지나 이제 겨울을 맞이할 때가 됐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마음껏 쓰신 다음에 이제는 나를 부르실 순교의 때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는 알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자기의 수제자,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이 영적인 아빠의 겨울이 오기 전에,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 한번 오지 않으련, 속히 오지 않으련, 지체하면 너를 못 만날 수 있단다 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뭐라고 했죠? 가까웠도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알았어요. 아, 내 인생을 마칠 내 순교의 달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찾을 사람, 우리가 정말 귀하게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썩어질 다른 어떤 것을 구하거나 썩어질 인연들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께서 인연 맺혀주신 천국에서도 만나게 될 확실한 사람, 누구예요? 내가 양육하고 내가 길렀던 영적인 아들 디모데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내 아들만큼은, 내 영적인 아들만큼은 천국에서도 영원히 만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아들을 초청하고 아버지를 만나러 오라고 권면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이 은혜로운 사도 바울조차도 인생의 겨울을 막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독교인으로서 이 은혜를, 인생의 주인인 내가 아닌 것을 깨닫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계절을 거슬러 올라가면 안 되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순리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이를 먹으면 이제 흰머리가 나고요, 그리고 흰머리가 나면 몸이 새해지고요, 몸이 새해지면 이제 활동적인 것보다 더 겸손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달려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데도요, 흰머리가 희끗희끗함에도 불구하고 다리가 욱신욱신 아픔에도 불구하고 맨날 놀러 다니고 사람들과 만나려고 하고 그러면서 영적인 것들을 등한시하는 그런 여타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렇게 마지막 금요 기도회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나 잘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순간에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 내가 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내가 어떤 것을 고백하고 붙잡고 가야 될지를 말씀을 통하여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전제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하다 보면요,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거 허무주의 아닙니까? 아, 인생을 기분 좋고 의미 있게 살아야지, 기대하며 살아야지, 나이가 많아도 젊은이처럼 살아야지, 어떻게 인생을 그냥 순리대로 살려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젊은 목회자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목회를 했습니다. 20년 정도 목회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30대부터 20대부터 목회를 했죠. 그때부터도요, 저는 이 생각은 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 제가 아버지 앞에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보면요, 나의 인생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를 정말 가늠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어리다고 여러분들보다 오래 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니라도 부르시면요, 저는 천국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설교를 할 때마다 이것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요, 정말 부끄럽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설교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나이가 먹으면 자존적으로 주님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인생의 4계절이 끝나면 누구나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후회하거나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내가 이루었노라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계절, 이 겨울을 맞이하는 이 계절에 우리의 그냥 시대의 겨울만 바라보지 마시고 나의 인생의 겨울도 가늠해 보시며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니까요, 시편, 특별히 시편을 보니까 사실 인생은 허무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허무는요, 철학에서 말하는 허무가 아닙니다. 이 허무는 반드시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라는 전제가 있어요. 세상의 철학의 허무는요, 내 인생 앞에서 나를 바라볼 때 허무한 인생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의 허무는요, 주 안에서의 내 인생을 바라볼 때 허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요, 내가 열심히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뜻으로 허무라는 단어를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어떨다라고요? 허사뿐이니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뭐 같다라는 거예요? 손바닥만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손바닥만한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다 허사뿐이다, 쉽게 얘기하면 허무한 인생이다라고 결론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인지 눈치채셨습니까? 누구의 고백일까요? 바로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다윗이 아니고요, 다윗 왕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누굽니까? 한 제국의 황제입니다. 지금도 다윗의 별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별이라고 그 국기에 그 별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려져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 많은 시대에 가장 뛰어나고 가장 부러울 만한 사람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40년간 그가 부귀 공명을 누렸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혜도 가졌습니다. 또한 부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받았습니다. 내가 이만한 사랑을 보지 못했다라고 할 정도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사람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노년에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허무함,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의 허무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주인 되어 내 멋대로 살아가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정말 부자에게 너는 어리석은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부르면 너 어쩌려고 그러니 이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어리석은 자야 하는 것처럼 내가 한 치 앞도 모르면서 10년을 내다보고 20년을 준비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는 것이라고 제가 재차 강조를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게임 중에 저와 비슷한 연배인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땅 따먹기라는 게임 아십니까? 땅 따먹기 게임 아시죠? 그림을 그리고 그 플레이를 딱 넘으면 내가 넘어간 그 땅을 나의 땅으로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별로 놀 게 없었어요. 지금은 정말 놀 게 많은데요. 옛날에는 놀 게 별로 없어가지고 나가서 맨날 아이들하고 땅 따먹기를 하루 종일 했던 것 같아요. 키는 좀 작았지만 승부욕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열심히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요, 정말 열심히 땀 흘려가면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해질녘이 돼서 엄마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수야, 저녁밥 먹어라. 이 소리 들리면요, 처음에는 게임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이제 저 땅 내 땅을 이제 차지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부르니까요, 듣는 척 만척합니다. 근데요, 나중에 엄마 소리가요 점점 커지죠. 그러면서 더 부드러워진 목소리가 아니라 약간 좀 화난 목소리가 들릴 때 두렵잖아요. 그래서 친구들과 야 빨리 가야 돼, 나 안 가면 엄마 혼날 것 같아. 그리고 친구들과 그 모임을 파하고 집으로 불이 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엄마 품에서 이야기 듣고 밥 먹고 자고요, 눈 뜨자마자요, 내가 어저께 열심히 땅 따먹었던 그거 잘 있나 확인하려고요, 제가 열심히 그 자리로 갑니다. 갔는데요, 어떨까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누가 그 밤새 그것을 지우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원상복귀했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매 아침마다 돌아가면요,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제 내 땅이 있었냐는 듯이 모든 그림이 다 지워져 있고, 내가 땅 따먹었던 내 것이라고 표시했던 모든 돌과 이런 것들이요, 다 온데간데 없어진 것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릴 적에 그걸 보면서 참 허무했던 것 같습니다. 야, 정말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엄마가 부르지 않았으면 내가 다 따먹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엄마가 안 불러서 밤새도록 그 모든 것을 다 따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밖에서 그 땅을 차지하면서 자겠습니까? 집에 가야 되죠. 다음날 아침에 오면 어떨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똑같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너무나 아쉬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현대인을 보십시오. 요즘 젊은이들 보십시오. 요즘에 젊은이들 사이에 가장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영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 아시죠? 영혼을 끌어서 집을 산다, 이런, 전세를 산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말 집이 없고 땅이 부족한 대한민국에서 젊은이들의 소망이 뭐냐면 땅 주인, 집 주인, 이것이 젊은이들의 그 모델이고 소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옛날 같으면 정말 말이 안 되죠. 옛날 같으면 박사가 되는 게 꿈이고 대통령이 되는 게 꿈인데, 지금 젊은이들은요, 주인, 이 건물주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얘기하는 청년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더 좋은 아파트, 더 넓은 평수, 한 평에 더 넓히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얼마나 바쁘게 영혼을 갈아 넣으면서 일을 합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우리가 땅을 많이 얻고 평수를 늘리고 태클과 태산 같은 재산을 모은다고 하더라도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그 모든 것들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아시잖아요. 없어요. 제가 엄마가 부를 때 갔다 왔을 때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잖아요. 근데도 다음날 또 땅 따먹기 할까요? 안 할까요? 또 합니다. 또 욕심을 내요. 오늘은 더 많이 먹어야지. 오늘 더 내 땅 많이 해야지. 근데요, 엄마가 불러서 갔다 오면 또 똑같습니다. 또 똑같아요. 보통 이 정도 되면요,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요, 그걸 몰랐어요. 또 해요. 왜? 재밌고 그것이 내 유일한 낙이고 유일한 놀이니까. 지금 예수님을 모르는 수많은 젊은이들과 수많은 사람들, 오늘 이 시간 아마 몇 마리라서 열심히 영혼을 갈아 넣으면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영혼을 갈아 넣으면서 막년회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영혼을 갈아 넣으시면서 돈 관리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내년에는 무슨 적금을 들어야지, 내년에는 이율이 얼마나 높은지를 인터넷에 보면서 열심히 미래를 설계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거 하실 때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이걸 놓쳐버리면요, 나중에 저처럼 아침에 제가 맛봤던, 제가 느꼈던 그 허무함을 여러분들도 맛보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요, 오늘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이 5번이나 이 한 절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왕의 후손으로서 부러울 것 없는 이 솔로몬조차도 아빠처럼 인생의 허무함, 인생의 헛됨을 인생 가운데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면요, 설교가 재미가 없어요. 은혜가 안 됩니다. 왜?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려고요? 이제부터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에게 있어서 인생의 겨울은 소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많은 사람은 인생 겨울을 불행해하고 허무하다고 하지만 성도들은요, 인생의 겨울이 뭐라고요? 소망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어린 나이부터 목사가 돼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특별히 장례식을 가서 인도를 많이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60, 70 그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신 그분의 장례식을 치르는 30대 목사가 그 앞에서 성도의 죽음이 복된 죽음이라고 선포할 때 사람들, 유가족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얼마나 따가운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저를 째려보는 분이 계세요.
아니 우리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복된 죽음이라고? 잘 죽었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러면서 막 저에게 막 삿대질하면서 막 눈을 막 욕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제가 설명하죠. 왜 복된 죽음인지. 여러분, 가장 복된 죽음은요, 허무하지 않는 죽음이 가장 복된 죽음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루 살다 하루 죽어도요, 의미 있게 사는 인생이요, 복된 인생인 것이에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아무리 돈 많고 살아도요, 내가 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사는 그런 허무한 인생은요, 가장 허무하고 복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아신 분만 큰 소리로 아멘. 그래서 이 연말 때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이것을 알기 때문에 결산을 잘 보기 위하여 오늘 마지막 금요 기도에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결산을 잘 봐야 출발을 잘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잘 마무리하셔야 새 출발을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나 감사하게요, 예수님 믿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이 5가지의 복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죽음이 끝이 아니게 되는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남들은 왜 죽음이 싫습니까?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더 이상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장례장이요, 우울한 장례식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장례장 가보셨죠? 달라요. 막 우울합니다. 적막합니다. 근데요, 예수 믿고 돌아가신 장례장은요, 뭔가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유가족들도요, 마음에 근심함이 없이 감사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맞이하며 함께 주 안에 있는 나의 부모님, 나의 가족들을 기리며 나도 그들을 만나겠노라 라는 소망으로 장례식장이 천국 같은, 잔치집 같은 평안한 장례식장인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장례식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겨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죽음 앞에 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라, 나 죽으면 어떻게 벌벌 떠면서 좌절하고 낭망한 인생이 아니라,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에 가리라, 오늘 죽어도 내가 잘 살다 잘 가리라 라는 마음으로 겨울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들에게 죽음은 천국에 가는 과정이고 하늘나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보통 그 기독 장례장을 보면요, 마지막 발인 예배할 때 천국 환송 예배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발인입니다. 그냥 이 죽은 자가 나가는 그런 행사고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국 무슨 행사라고요? 환송 예배. 천국으로 가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망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하늘과 밝은 길이, 항상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릴 때는요, 이 찬양이 울립니다. 이번에 갔는데 처음 그 장례식을 치르는 것 같았어요. 뒤에서 이승민 목사 제가 가면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적막했죠. 그냥 여느 반예배가 다를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계단을 올라가고 그 음부를 움직일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저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맞이하셨겠구나. 이 소망을 가지고 선포하며 인사할 때요, 유가족들의 얼굴에 평강이 찾아온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정말 예수 안에서의 성도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성도의 죽음을 통하여 따라합시다. 천국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고와 어려움, 아픔의 문을 닫고 기쁨과 또한 슬픔이 없는 곳, 아픔이 없는 천국의 문을 여는 것이라.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며 두려워하거나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고백을, 하나님, 오늘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르시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특별히 제가 예배 가운데 충만할 때 있잖아요. 특별히 금요철에 갈 때. 정말 저는요, 그 금요철에 가면서 1시간 반 차가지고 갈 때 하나님, 이왕 부르실 거 오늘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만할 때. 제가 막 자빠져 자거나 막 다른 거 하거나 바쁘거나 이럴 때 오면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근데요, 예배드리고 충만할 때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는요, 그래서 시편을 보니까 성도의 죽음을 따라합시다. 귀하다. 성도의 죽음을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겨울은요, 절대로 절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절대로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허무가 아님을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인생의 겨울을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그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오늘 주 앞에서 감사함으로 하루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요, 리허설이 없다고 하죠. 본 무대입니다. 그래서 단 한 번뿐인 이 인생 허송세월하지 마시고 그냥 허탈한 것에 그냥 올인하지 마시고 정말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이 복음 앞에 우리의 인생을 거시는 그런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생 겨울을 준비해야 될까요?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그분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며 살려면요, 무엇보다 우리는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가장 오래 있을 거,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유지될 거, 천국에서도 이어질 거, 이런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따라합시다,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를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따라합시다, 영원히 거하느니라. 누가 영원히 거한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저는 이 사람을요,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자. 하나님의 뜻을 사는 자가 누구라고요? 사명자라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마지막 기도회 때 하나님께 물어보시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던 1년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까? 내가 이 사명을 잘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드시 체크하시는 그런 사명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 2026년도에도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받은 사명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불의한 종은요, 그 사명을 뺏어갑니다. 그리고 잘한 종에게, 충성된 종에게 그 사명을 더 주신다고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기도회 때 나에게 주셨던 이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를 잘 체크하시고 결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5년 마지막 금요 기도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체크합시다. 두 가지를 주님 앞에 물어가며 기도합시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며 그분만 섬기며 1년을 살았는가를 철저하게 말씀 앞에 다루어 보시고 물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물어볼 필요 없어요. 내 자신한테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보통 자신은요, 자기한테 너무나 후합니다. 관대해요. 나한테 물어보면 다 대부분 90점 이상 줄 겁니다. 제가 가끔씩 청년들에게 양육하면서 너 몇 점짜리니? 그러면요, 청년들이 눈치 봅니다. 아마 제가 보니까 한 80점, 90점, 또 용감한 애들은요 100점 이런 애들 있어요. 근데 대부분 친구들은 눈치 보면서 50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속으로는요 한 80점, 90점을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나를 몇 점을 매기느냐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평가자가 아닙니다. 누가 평가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평가자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임금으로 오실 때, 왕의 왕으로 오실 때 우리를 평가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고 그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 내가 1년 동안 이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가며 내년도 주여 맡겨주시면 2020년도 이 사명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6년 새 출발이 아름답게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밤이 중요하다는 것이요.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마십시오. 빨리 가야지 가지 마십시오. 주 앞에 기도하세요. 이왕 오셨으니까 간절하게 두 가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또한 내가 2026년에도 주님의 사명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2025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2026년을 주 안에서 잘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